노아가 이제 홍수가 다 거치고 나와서 평화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노아의 아들들을 통하여 이제 자녀들이 계속 이렇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문의 이제 족보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인데, 야벳을 통해서 이렇게 그 가족을 통해서 이어지는 신앙이 우리에게까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까지. 그리고 우리는 그 족보 속에 어느 소속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의 세계, 하늘의 세계를 열어가는 복된 우리 크리스찬 교회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셈, 함, 야벳인데 오늘 보면 야벳, 함, 셈으로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족보라는 것은 뭐냐면 내 뿌리가 뭔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족보가 필요합니다. 여기에는 전부 다 이 세상적인 족보가 없는 사람이 없겠죠. 이 족보라는 건 뭐예요? 내 뿌리, 내 조상이 누구고 나는 김씨냐 이씨냐 박씨냐 무슨 파냐, 이게 나는 어느 뿌리를 갖고 있냐라는 것이 족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뿌리가 없으면 서러운 거죠. 뿌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래서 족보라는 건 내 뿌리를 찾는 거예요. 뿌리. 그리고 이제 또 고향이 다 있습니다. 고향. 고향, 어려울 때 내가 고향을 가고, 힘들 때 고향을 가고, 출세했을 때 고향을 찾고, 그런 거는 뭐예요? 이것도 역시 나의 뿌리, 내가 어디서 태어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야, 이 뿌리를, 근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고향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죽으면 고향에 묻히기도 하고, 또 어려우면 고향에 가보고 싶기도 하고, 성공하면 또 고향에 아주 멋진 차를 몰고 또 고향에 가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우리 집사람이 제 고향에 묻혀 있는데요.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리고 어떤 이런 일을, 하나님 앞에 큰 일을 놓고는 괜히 그냥 고향에를 가보고 싶어요. 우리 집사람 옆에 빈묘지지만 가보고 싶어요. 그리고 또 계절이 바뀔 때, 이런 때 가보고 싶어서 어떤 때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훌쩍 하루 가서 이렇게 둘러보고 오기도 하고, 그냥 괜히 그냥 갔다 오면 그냥 위안도 되고 또 그냥 그래요. 그 뭐냐, 내 뿌리, 저 사람하고 나하고 어떻게 살아왔는데 라는 뿌리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을 찾는다, 족보를 이렇게 기억하고 본다, 내 뿌리가 어떤 거냐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뿌리는 이 나라의 고향도 아니고, 이 나라의 족보, 김씨냐 박씨냐 이씨냐도 아니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고향, 뿌리는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늘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에다 뿌리를 받고 살기 때문에 까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땅에다 뿌리를 내리면 이렇게 자라는데, 하늘에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하늘에다 뿌리를 내리면 까꿀로 자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생각과 반대되는 것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뿌리를 받고 살면 그것을 영적으로 알게 돼 있어요. 희한한 거예요. 땅에다 뿌리를 받고 살면 하늘의 세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르게만 이 세상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니까 까꿀로 보는 세상을 못 본다 이 말이에요. 하늘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하늘의 뿌리를 받고 그 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뿌리를 받고 사냐, 땅의 뿌리를, 내 고향이 어디냐, 내 본향이 어디, 내 족보가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뿌리를 내린 사람은 이 땅의 가문이 아니라 하늘의 가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족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관심이 많습니다. 나는 어디 박씨, 어디 김씨, 누구 뭐 이렇게 하죠. 고향 이야기도 첫째 잘 묻죠. 근데 성경은 이 땅의 족보나 이 고향의 자랑이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땅의 뿌리를 받고 고향을 찾는 사람을 어리석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 그러니까 신하나 족보에, 이 세상의 족보에 너무 신경 써서 거기에 집착해서 살아가지 말라. 어떤 사람들은요 막 제사 챙기고 그 족보 찾고 그냥 몇 년마다 족보를 만들고, 아마 여러분도 뭐 낯설지는 않을 거예요. 예? 또 디도서 3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하여 다투지 말라. 그러니까 족보를 가지고 너무 세상의 족보를 갖고 너무 따지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막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러면 왜 이 10장에서 지금 족보 이야기를 다루고 있을까라는 거예요. 노예의 후예,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를 통하여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70명이 나오거든요. 70명. 야벳의 후예가 14명, 함의 후예가 30명, 셈의 후예가 16명. 그래서 여기서 70명이 나와요. 족보 이야기가, 족보를 잇는 게. 그러면 왜 여기서 그렇게 지금 어리석도다, 족보에 대해서 그렇게 큰 관심을 갖지 말아라, 이렇게 성경은 디모데전서와 디도서에서 이야기했는데 왜 10장에서 이 족보 이야기를 다루고 있냐 이 말이에요. 이 10장에서 족보를 이야기를 다루는 것은 땅의 족보가 아니라 하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하늘의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 이야기는 굉장히 귀한 것이고, 내가 어떤 대열에 서 있으며 어느 족보에 속해 있으며 나의 소속은 어디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가 이 10장에서 이미 결론을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족보 이야기, 하늘의 족보 이야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길을 쫑긋이 세우고 들어야 된다 이 말이죠. 길을 쫑긋이 세우고 들을 뿐만 아니라 이 들은 이야기를 가슴팍에 새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가슴에 담아가지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축복의 이야기는요 마음에 담았다 그러거든요. 축복을 줄 때는 저도 성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담는 이야기가, 그냥 흘러가는 이야기가 있고, 우리 자녀들하고도 이야기할 때 마음에 탁
담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반드시 축복으로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마음에 담아지는 거는 이렇게 시간이 가도 잊혀지질 않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 보면 축복을 줄 때 마음에 담고 있다가 탁 복을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여러분들을 향하여 축복을 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봐가면서 마음에 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냥 인직받을 때 그냥 하나님이 마음에 담았다고요. 아멘 좀 하세요. 그냥 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마음에 담잖아요. 응? 그 자는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대대로. 자, 그러면 우선 1절을 한번 봐봐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마음에 담아야 돼요. 1절을 한번 봐봐요. 시작.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을 낳았으니. 노아가 셈과 함과 야벳이 있었는데 그 홍수 이후에 아들들을 낳았더라라는 거예요. 많이 번식했어요. 요 10장에만 70명이 나와. 그러면 완전한 수죠. 어마어마한 숫자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숫자 70명이.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약속을 두 가지를 했어요. 첫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첫째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요 약속을 했어요. 노아에게. 창세기에서도 앞에서도 이야기했고 지금 9장에서도 이야기했고, 그러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동성연애나 이런 어떤 것들은 하나님의 축복에서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이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아멘.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을 하지 않을게 하면서 무지개를 착 펼쳐 증거로. 이게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러면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이게 이제 충만하기 시작을 했어요. 70명까지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한 가정에서 새 족보가 생기는 거죠. 셈, 함, 야벳을 통하여 줄기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서 노아가 950세까지 살았어요. 600세까지 살다가 홍수가 나고 나서 이 자녀들이 족보를 만들어가는 사이에 350년이 흘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950년을 노아가 많이 살았어요? 많이 살았어요? 참 많이 살았어요. 여기서 950년 살 사람이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많이 살았어도 그는 950세에 죽었더라. 인간은 많이 살았냐 적게 살았냐, 10년 더 살았냐 덜 살았냐 차이지 죽는다라는 거예요. 1000년을 살아도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음을 의식하고 사는 사람과 나는 영화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아니면 꿈속에서 나오는 주인공처럼 막 폭탄이 터져도 안 죽어. 막 그 사람은 살아나. 안 죽어. 나는 이 세상에서 죽지 않고 살 거야 라고 죽지 않아. 이렇게 죽음을 아예 모르고 사는 사람과 죽음을 의미하면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은 전적으로 달라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는 사람은 지 맘대로 살아요. 짐승처럼 살아요. 자기 편할 대로 살아요. 근데 죽음을 의식하기 시작하면 겸손하게 살아요. 남을 배려하며 살아요. 이해하며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그래서 죽을 때는 천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죽을 때도 이를 꽉 다물고 죽는 사람이,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펴고 죽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막 죽을 때도 이를 부두둑 부두둑 갈면서. 여러분, 그거 뭐예요? 죽음을 의식하지 않고 나는 이 땅에서 그냥 더 살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죽는다. 결국 차이가 있을 뿐이다. 그런데 몇 년 더 살았다고 해서 뭐 큰일 한 거 뭐 있어요? 나 우리 집사람 소천하고 나서 내가 지금 8년이 넘었는데 난 뭐 별로 더한 일도 없어. 그때 거의 그냥 연장해서 한 거예요. 내가 지금 10년 더 살았다고 해서 뭐 특별한 일 한 거 있어요?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 죽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하며 살아야 될 건가? 선하게 살아야 될 건가? 남을 배려하며 남을 위해서 남을 성공시키면서 남을 행복하게 하면서 살아야 될 건가? 물론 그런 거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삶 살다가 죽는다라는 것이죠. 자, 노아는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 셈, 함, 야벳이 이제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에는 70명이 퍼져나갔어요. 자, 노아 홍수 때, 노아 때에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심판을 했어요. 물로 심판을 쫙 해버려서 다 죽어버리라.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거 말고는 그냥 싹 진멸, 죽여버리자. 그런데 다 죽였는데 살아남은 게 있어요. 노아 가족과 그 안에 들어간 사람들도 살아났지만 그 살아남은 노아 가족 안에 살아남은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 있었어요. 이 죄가 죽지를 안 해버렸어요. 죄. 노아가 살아났지만 노아 안에 셈과 함과 야벳 안에 있는 죄는 물심판으로 썰어버리지를 못했다고요. 죄는 여전히 홍수 방주 안에서 죄가 살아 움직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로 죄를 소멸시키지를 못했어요. 죄를 소멸시키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좀 하시오. 죄를 없애는 방법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씻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보호를 받는 방법, 그것이 뭐냐? 믿음이에요. 이것밖에는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노아가 살아있지만 나와서 역시 죄는 살아 움직였어요. 그래서 노아,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하여 세상에 족보가 퍼지기를 시작했는데 전 세계의 셈, 함, 야벳의 족보를 그들의 조상을 통해서
세계의 인구가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역시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 죄인을 낳고 죄인이 죄인을 낳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인류에 퍼졌지만 똑같은 죄를 또 짓고 있다 이 말이에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전쟁을 일으키고, 죄는 물심판으로 썰지를 못했어요. 죄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여전히 살아있는 거예요. 죄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죄가 있기 때문에 아픔이 있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병들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죄가 있기 때문에 근심을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해요. 죄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이런 것이 왜 와요? 죄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 천국에 가면 근심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천국에는 그런 말 있다고 써 있지 않아요. 왜? 거기에는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여전히도 죄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질병이 오고 전염병이 오고 거기서 죽고, 이런 것들이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죽음이 오는 거예요. 죽음이.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은 지옥과 같은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세상, 이 지옥과 같은 세상에서 역시 아프고 병들고 고민하고 근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역시 이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이러면서 자기 국익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죄가 점점 더 악해져요. 사람을 죽이는데도 옛날 같지 않아요. 죽이고도 그냥 완전히 막 토막 살인 사건을 내서 아예 증거를 없애려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아래 웃집에 뭔가 소음만 나도 그냥 가서 악해질 대로 악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더 악해지는 거예요. 죄는 여전히 살아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물심판을 안 한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죄가 있는 가운데서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계시록에 보면 엄녀가 있는데, 엄녀가 두 짐승을 타고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엄녀가 두 짐승을 타고 있었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세상은 어지럽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은 악하고 어지럽고 질서가 없고 짐승처럼 살아간다 이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며 살고, 성공을 추구하며 살고,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고 할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가정만을 위해서 살고, 짐승처럼 살아간, 이것이 엄녀가 두 짐승을 탔다라는, 세상은 이런 거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다 뭔가를 먹기 위해서 살고, 입기 위해서 살고, 뭔가를 나타내기 위해서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은 반드시 심판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보면 우리 인간은 두 종류로 살아가요. 두 종류. 첫째로 남자, 여자 두 종류예요. 남자, 여자 말고 중성 있어요? 중간에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남자 아니면 여자예요. 남자를 여자로 만들 수 없고 여자를 남자로 만들 수 없어. 두 종류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두 종류가 살고 있어요.
우상을 숭배하든 세상의 돈을 숭배하든 뭐를 사든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의 종류 하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예배하면서 사는 종류하고 두 종류가 세상에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종류예요. 아멘. 여기에 속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냐라는 것을 이 두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냐 예배하며 사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돈 벌며 살고 내 맘대로 살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 경력대로 살고 이렇게 사냐 딱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종류.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종류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열심히 뛰어가봤자 삶이 허망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그룹 회장도 죽을 때 이 많은 자동차는 내가 떠나면 누군가가 타겠지? 이 좋은 집은 누군가가 갖겠지? 다 부질없구나. 그렇게 많은 재산도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죽을 때는. 이 넓은 집 누군가가 또 와서 살겠지.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죽음과 동시에 새로운 삶이 시작돼요. 새로운 삶의 시작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예요. 거기에는 기쁨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기에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천국, 영원한 영광.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와서 두 가지 종류로 사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렇게 천지 만물을 가려놓고 하나님을 다 드러내놓고 하나님을 알게 해놨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버러지 형태로 만들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배은망덕한 사람, 다시 말하면 짐승과 같은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짐승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냥 약한 거 있으면 잡아 먹어버리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은 약한 자를 도와주죠. 어려운 자에게 힘을 주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 우리가 감히 입에 담지 못할 그 영광을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 그래서 우상 숭배를 하고 더러운 생각을 하고 추악한 생각을 하고 버러지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해버리고 버러지로 만들어버렸다. 얼마나 저주입니까? 저주 중에 저주예요. 하나님을 버러지로 인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여러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되는데 버러지 취급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 1절 2절에 보면 셈의 가문이 나옵니다. 야벳의 가문이 나와요. 야벳의 가문. 자, 야벳의 가문은 오늘 보니까 야벳의 가문은 어디서 주로 사냐? 소아시아, 유럽 쪽에 살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에요. 유럽. 그래서 유럽이, 그 모든 문명이 유럽에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경외. 야벳의 후에 찬송하리로다. 노아가 아들들의 행동을 보고 예언을 했잖아요. 축복을 줬잖아요. 셈은 너는 영원히 하나님의 장막 안에 있을 것이고 찬송하게 될 것이다. 야벳은 너 형을 도와서 찬송하게 될 것이고 너는 존경받는 사람이 될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사람. 함은 너는 저주를 받아서 너는 이 두 사람의 영원한 종이 되리라. 이래놨던 것의 족보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자, 야벳의 가문은 유럽에서 살고 거기에서 보면 잘 살고 모든 문명이 거기서 소아시아 그쪽 이렇게 됩니다. 자, 함의 가족을 보면 6절에 보면 함의 족보가 나와요. 함은 어떤 사람들이냐? 주로 중동 지역에서 살아요. 남아프리카 흑인들, 이집트 지역, 중동, 거기는 맨날 전쟁이 있잖아요.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중동하고 계속 싸워. 종이 되리라. 이스라엘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종이 되리라. 아프리카 흑인들, 백인들한테 절대적으로 눌려서 살아요. 그 아무리 인종차별 안 한다고 해도요. 미국 가보세요. 밥도 같은 자리. 요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영원토록 종이요. 왜? 말씀이 그러니까. 응? 말씀이 그러니까. 응? 그들이 잘 삽니까? 경제적으로 종이 되고 경제적으로 눌리고, 대우를 해준다고 해도 경제적으로 이미 눌러버려요. 경제적으로 종인 거예요. 응? 중동 지역 이 사람들 뭐예요? 함은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형제들한테 가서 야, 아버지가 술 취해가지고 저렇게 벌거벗고 자라는 것을 폭로, 나팔을 불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러내면 복이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의 수치를 어디 가서 까발리지 마세요. 교회의 수치를 떠벌리는 교회에서 치고, 그 교회는 환란이 있고 문제가 있고, 그 떠벌리는 사람은 절대적인 축복의 대열에 들어갈 수가 없어. 성경이요. 왜?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요. 잘하셔야 돼. 신앙생활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셈, 함, 야벳 똑같이 다녔는데 왜 누구는 축복을 받고 왜 누구는 저주를 받아? 똑같이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왜 여러분들이 저주를 받아야 돼?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3명 안 했어. 내 눈에서.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마음처럼 복받기를 원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서 리바이브를 해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응? 대충이 없어. 어제 저녁에서도 자면서도 계속 리바이블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아서 그 엄청난 지금 미래가 달라지는데, 여러분들 보세요. 영적인 아버지는 여기서 여러분 나요.
나의 허물을 덜쳐내지 마세요. 저를 따라해봐요. 목사님 사랑해요 해봐. 또 이렇게 해봐요. 사랑은 모든 것을 덮느니라. 저를 덮어주세요. 아멘 좀 해. 그냥 아멘. 안 덮어줘도 좋으니까 아멘만 해. 그냥 목사님 걸음걸이가 이상하네. 그러지 마. 우리 목사님 걸음걸이가 맞죠? 응? 예를 드는 거예요. 목사님을 덮어. 아멘 좀 해요. 장로님을 덮어. 권사님을 덮어. 집사님을 덮어. 성도님을 덮어. 목사님만 하니까 이상했죠? 이제 괜찮겠어? 덮어. 권사님도 지랄 같은 권사 많아. 덮어. 그냥 덮어. 지랄로 보지 말고 이쁘게 봐. 덮어. 셈의 복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이제 함의 족속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프리카인들이 빼꼼댕이가 되고 중동 지역에 그 이집트 지역 맨날 싸우는 6절 보면 그 덮어주지 않은 그거 하나 폭로한 거 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어떤 것이 있으면요 잘 덮어야 돼요. 존경해야 돼요. 수치를 봐도 존경해야 됩니다. 사람은 실수가 있어요. 아버지 두렵지 않아요? 수치를 여러분 교회 목사도 여러분들이 덮어주세요. 아멘 좀 해. 난 자꾸 덮어다. 나 허물이 많은 사람이거든. 나 허물이 많아. 아유, 부족하고 자꾸 실수하고 그냥 실수 덮어줘야 돼. 나는 노아 실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노아보다도 10배는 더 실수를 많이. 10배가 뭐야? 1000배 만배지. 까짓까. 그 덮어. 자, 셈의 족보 한번 볼게요. 셈 족보 21절 한번 읽어봐요. 21절, 22절. 21절, 22절 시작.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여기 셈의 족보가 나와요. 여러분 혹시 이제 이건 내가 좀 빠뜨려서 다시 하는데 가나안의 7 족속이 살았잖아요. 그 이제 블레셋도 있고 블레셋이 아주 막 장대같이 이렇게 크고 거기 전부 다 누구의 후예인 줄 아세요? 함의 후예예요. 가나안의 7 족속을 싹 다 내밀어내라 이랬잖아. 성경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서 다 쫓아내라 그랬잖아. 가나안의 7 족속이 누구의 족보에 속해요? 함의 족보에 속해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 다 내밀어 쫓아내버리라 이런 얘기요. 그 이제 셈의 족보 볼게요. 셈의 족보는요. 셈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너는 장막을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셈의 족보. 그러니까 이 셈은 그러니까 장막을 떠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고 이 셈의 족보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셈이 복을 받는 게. 셈. 근데 우리가 이 어떤 불안하고 이러면은 자꾸 성을 쌓고 막 이렇게 보호를 하려고 막 자기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셈의 족보를 보면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이것을 잊지 않게 하려고 11장으로도 넘어가요. 11장으로 넘어가는데 이 셈의 이야기가 11장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셈을 통해서 장막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고 너를 택하였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셈이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리라
이러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하나가 있어요. 창세기 11장 이렇게 넘어가서 26절 이하에 보면 셈을 통해서 데라가 70세에, 셈의 후예예요. 셈을 통해서, 데라를 통해서, 잘 들어요, 아브람을 통해서, 나홀을 통해서 하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셈의 족보에서 아브람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이야기하려고 이 족보를 지금 거창하게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브람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아브라함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요.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일어났어요. 잘 들으세요. 그러면 그 앞에 누가 있냐? 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셈과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세계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셈이 장막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리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가 지금 이 노아에서부터, 창세기에서부터 이어지는 것이 예수에까지 이어져야 완전한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계.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고 있는 사람은 뭐하라고 이렇게 귀중하게 뽑아놨어요? 여러분들의 직분을 뭐하라고 이렇게 귀중하게 뽑아놓고, 성도로 뽑아놓고, 집사로 뽑아놓고, 권사로 뽑아놓고, 장로로 뽑아놓고, 목사로 뽑아놓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걸 헌신하게 하고 왜 이랬어요? 그 계보 속에 들어오게 해놓고 왜 이랬냐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죠. 바로 지상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이 세상 전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라, 점령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이 족보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땅의 족보가 아니라 어디의 족보? 하늘의 족보. 이 하늘의 족보에 대해서 눈이 떠여지면 여러분들이 세상길 그냥 보여요. 하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의 말씀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열려지지 아니하면 깜깜이요, 못 알아들어. 말을 아무리 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 신앙이 자랄 때까지 있어야 돼. 신앙이 자랄 때만 말을 알아듣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못 알아듣잖아. 자식 바치라고 하니까 처음에부터 바치라고 해서 도망갔어, 그 자식. 그런데 도망가지 않을 정도에 가서 훈련이 돼서 자식을 바치라 그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른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을 선택하고 부른 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이 공동체 안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본이 되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일을 감당하면 너희 자손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바울은 자기 직분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고 자기 직분을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다 그래요. 저를 빗대서 이야기해 볼게요. 저는 목사 직분 내려놓고 대통령 해라 그러면 대통령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나는 목사 할 거예요.
혹시 목사도 하고 대통령도 하라 그러면 할 거예요. 그런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망설일 거 없어. 대통령 노, 목사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나의 영원한 기업이요. 자자손손복이요. 아멘. 여러분, 장로 선택할 거요? 목사 대통령 선택할 거요? 장로 선택해야 돼요. 아멘. 집사 할 거요? 대통령 할 거요? 아마 집사 때리치우고 대통령 갈 사람 많을걸? 집사가 더 중요해. 아멘 좀 하죠. 아멘 좀, 아멘 좀. 이 설교한 사람 기분 좀 좋게, 힘 좀 나게. 왜 그러느냐?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계를 열어갈 사람은 저와 여러분이라니까요. 대통령이 못 열어가. 그 새끼는 그거는 죄송해요. 대통령은 불교에도 갔다가 천주교에도 갔다가 가서 요것도 하고 요거 인기몰이로. 대통령님 죄송해요. 그 새끼라 그래서. 그 새끼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은 대통령도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중요한 건 집사가 더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좀 해봐요. 여기 귀한 사람들만 다 모였어 지금. 응? 그러니까 셈과 함은 빠져버리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여러분 봐봐요. 기생라합 알죠? 기생라합도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요, 교회 안에서 이게 이렇게 있는 거는요, 그 직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이거는 아무것도 우습게 여기지 말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하나님이 받아놓으면 다듬어 가셔. 축복으로 다듬어 가셔. 아멘. 축복으로 요리 다듬어 가셔. 아멘. 이 세계를 열어가는 거예요. 이 세계, 하늘의 세계, 하늘의 세계. 우리는 하늘의 세계를 열어갈 사람들입니다. 옆에도 한번 인사해봐요. 그래서 우리는 자 봐봐요. 이제 이렇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자,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못해도 봐. 우리에게 직분을 주놓고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되리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지상명령.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이 직분을 감당하라고 준 것은 지금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성령이 나에게 임하면 나도 알 수 없는 일을 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만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9가지 열매 있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보세요. 예수님이 잘 들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잖아. 맞아요. 사람의 씨가 아니요, 하나님의 씨요. 성령으로 잉태됐는데 성령으로 잉태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이 그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성령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성령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성령을 통해서 일어나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면서 참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돼서 내려온 거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돼서.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막 5천 명이 몰려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렇게 임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성도의 직분, 이런 직분을 줘서 이 공동체 안에 있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놀라운 일에, 그리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워놓은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돼. 자부심, 떳떳하게 살아야 돼.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게 살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옆에다가 한번,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당당합시다. 하나님의 족보를 가졌어요. 족보만 좋아도 대단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대통령 족보 가졌으면 대단해요. 하나님의 우리 족보, 할렐루야. 하늘의 족보가 여러분의 족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